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방금 우리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진, 또 태풍, 해일과 쓰나미, 눈사태, 산사태,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 화산 폭발, 또 폭우와 홍수 등등 우리가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봤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폭우와 홍수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 보지 않았거든요. 10분이 넘는데 이 10분짜리 영상 외에도 굉장히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역사 속에 또 촬영된 지구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그런 재난들, 그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시간 관계상 봤는데요. 그 영상 후반부에 보면은 2018년도에 하와이에서 비가 내리는데 물폭탄이 터지듯이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24시간 만에 1.5m의 그 지역 전체가 1.5m의 그 높이에 온 지역이 이제 물에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그런 게 어디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 높은 산들이 어떻게 다 잠길 수가 있냐. 그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장대비와 같은 그 물폭탄을 쏟으시면, 성경에 보면은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위 궁창에 있는 물을 터뜨리시고 또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터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시에. 그래서 온 지면에 이제 물이 쏠리게 하는 거죠. 심지어 바다에 있는 물들, 해일과 쓰나미를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지면으로 몰리게 하시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시고자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연 재난과 재해를 보면서 자연의 거대한 힘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연까지 다스리며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또는 보편 계시 그렇게도 말하죠.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 그래서 일반 계시, 보편 계시, 자연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는 정확하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자연 계시는 좀 불명확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자연은 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연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자연 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연을 통해서 본 것이 이제 성경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영상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참 끔찍하죠. 엄청난 쓰나미가 이제 지면으로 몰려오면서 집을 다 덮치고 모든 건물들 다 쓸어가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그 쓰나미에 쓸려가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참혹하죠. 사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아비규환의 참혹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죄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홍수가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쓰나미나 지진이나 그런 그 홍수나 이런 것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일본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자연의 힘은 참 거대하구나.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구나. 그것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보여주냐?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전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실제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하여 최후 심판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들은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촬영된 게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만 이제 촬영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최후 심판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빗대어서 설명하죠. 성경 스스로가. 그러니까 장차 주의 날에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그 최후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루어질 심판과 형벌은 사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가공할 만한 그런 심판과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오늘 본문 56절에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비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것은 그 팔레스틴 땅의 그 지리적인 기후 조건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서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지중해 바다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왼쪽 서쪽으로 조금만 끝까지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중해 바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온다는 것은 그거는 틀림없이 비구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이 그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건 틀림없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구름이고,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예측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랬는데, 이 남쪽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와 사막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라비아 그 광야와 사막에서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은 날씨가 덥겠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예측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예측과 그런 분별은 잘 하면서 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할 때 이 시대란 어떤 시대를 가리킬까요?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신약 시대죠. 그 종말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종말의 시대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고 남풍이 불고 하는 이런 기상의 그런 전조 현상을 보면서는 비가 올 것이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더 중요한 영적인 시대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징조와 징후를 이미 여러 차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시작되었다고 하는 징조, 징후라는 것이죠.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불치병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랬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죠.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장차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 구원자가 올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어둠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징조와 징후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막말을,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요, 징조요, 징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시작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존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런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요, 징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있고 질병의 증상이 있고 자연재해의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제 분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지표라고 말하죠, 전문 용어로. 지금 경제의 그 종합적인 상황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좋은지 안 좋은지, 전체적인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징후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 소득의 지표를 보면, 경제 성장률의 지표를 보면, 실업률을 보면, 이런저런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런 지표들, 그런 징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호황이다, 불황이다, 앞으로 위기가 닥쳐오겠다, 어둡다, 전망이 밝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와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그 위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도 증상이 있잖아요. 코로나 증상이 있잖아요. 이제 고열이 나고, 물론 감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만의 증상이 있는 겁니다. 고열이 나고, 또 인후통과 기침이 동반되고, 근육통이 수반되고, 또 설사와 구토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이어 나타나면 이건 틀림없이 코로나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징후와 징조와 어떤 증상이 사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과 징후를 보고도 그걸 소홀히 보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지금 지진의 징조가 있고, 지금 태풍이 지금 몰려올 것이라고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비구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 그 징조를 통해서 지금 보는데도, 만일 기상청이 예보도 하지 않고, 또 기상청의 예보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후의 징후를 보고 경제의 지표들을 살피고,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이 증상들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부자가 얼마나 그 노후를, 현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합니까? 홀고 더 크게 짓고 쌓고 모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현실을 잘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인기고 이런 직업이 인기고 그렇지만은 차후 10년, 20년 후에는 미래의 먹거리는 뭐가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데에는 굉장히 이제 민첩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리한 눈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들을 잘 읽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 인생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건 잘합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준비는 종말에 대한 준비이고 죽음에 대한 준비이고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당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준비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당장 오늘 내일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진로를 준비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그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든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날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앞에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있다, 예고 없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우리 봤던 그 46절에도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날이 한번 와버리면요, 그 날이 한번 시작되면은 그때는 끝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이제 그 삶이 정해지면은 이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지옥의 삶이든 천국의 삶이든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장수해서 100세를 산다고 한들 짧습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인생이 짧아요. 바람처럼 휘 지나가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보내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를 해서 100년, 11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20년, 30년, 40년 노후를 준비해서 산다고 한들 100년 어간을 사는 것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단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말씀하죠. 57절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살이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든지 이런 세상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합니다. 아주 민첩하게, 아주 막 빠삭하지요. 미스트롯에 뭐 누가 올라갔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막 카메라 성능이 엄청 좋고, 최신 자동차가 나왔는데 뭐 AI 인공지능이 탑재되니까 막 그 성능이 얼마나 좋고, 요즘 어느 주식이 막 오르고 있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전망이 밝고 막 이런 세상 지식, 이런 세상에 대한 일들에 대한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바로 이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중요한지 좀 판단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8절 5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죠. 고발하는 자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제 고발해버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이제 그때는 후회해도 그때는 이제 늦는다는 거죠. 그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법 집행의 그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의 심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알짜롭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애누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장이 누굴까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주도하시는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거기 보니까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기 전에 길에서 빨리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해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지금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슬피 이를 갈며 울어도 그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대를 잘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분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곧 완성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전조 현상을, 그 징후를, 그 징조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손영해서 그걸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이 될 준비를 잘해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징후와 징조를 통해서 또 전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고 분별하고 분간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 일에만 하나 우리가 민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중요한 우리 영원한 삶을
영원히 준비하는 이 일에 더 민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손영해서 미리 매듭짓고 미리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후회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